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품이 가장 따뜻하고 주님의 품이 가장 넓고 주님의 품에서 참된 평안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에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님의 품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앉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성경을 가져오셨죠? 안 가져온 친구들도 더러 있죠?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친구, 언니, 오빠 혹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아무 상관없어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합시다. 자, 한 번 더 합시다. 기필코 나는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여러분들도 천지가 개벽을 해도 꼭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누구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누구예요? 정답이에요, 정답. 여러분은 누구 마음에 들었으면 좋죠? 엄마, 아빠. 그래야지 뭐 용돈도 주고, 그죠? TV도 내 마음대로 볼 수 있고, 그죠? 목사님처럼 이렇게 질문을 하면 꼭 이런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저는 제일 좋아요. 진짜게 가짜게? 진짜긴 한데 잘 안 돼서 그렇죠. 그죠? 가짜는 아니에요. 진짜인데 그게 이제 현실에 내려오면 엄마, 아빠 마음에 드는 게 더 먼저가 돼가지고 그걸 자꾸 잃어버려서 문제죠. 맞아요? 동의해요? 예. 사도행전에 보면 성경이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그런데 그 사람을 성경이 소개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누구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그 성경의 수많은 사람을 소개하는 중에 다윗을 일컬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일컬어 우리에게 소개해 줄 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를 오늘 목사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할 때 빼놓을 수 없게 등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보니까 몇 명 있어요? 골리앗 다 알죠? 골리앗 다 알아요. 자, 어느 날 이 골리앗이 속해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윗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런데 당시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철기 문화가 발달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철기 문화 시대를 아직 맞이하고 있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철병거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어찌 보면 군사적으로는 아주 열악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철기 문화로 무장되어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전쟁에 선봉에 섰던 장수가 있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그렇지요. 무기가 있어야 돼요. 아주 기가 막힌 최고의 무기, 튼튼한 무기, 그런 무기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무기와 함께 전략과 전술과 그 무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누가 있어야 되죠? 장수가 있어야 돼요. 싸움에, 전쟁에 용맹한 장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야 될까요? 많은 군대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 시대, 골리앗이 등장하는 이 시대는 많은 병사들이 있어서 그 병사들이 한 번에 나가서 다 우르르 나가서 전쟁을 해서 승패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경우는 그 전쟁의 대표자가 나와서 대표로 한 사람씩 우리 군대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상대방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같이 둘이 1대1 전쟁을 해서 이기면 그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팀은 그 전쟁에서 지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예요. 이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때 블레셋에는 누가 나왔다고요? 골리앗. 자, 자기 키가 우리 행복한 교에서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빨리 손 들어요. 자기 키가 우리 교회에서 행복한 교에서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 영재 선생님, 주일 선생님 중에 있을 것 같은데. 자, 영재 선생님 키가 몇 센치죠? 1m 88. 자, 지금도 키가 커요, 안 커요? 큰데, 대박. 영재 선생님하고 목사님하고 쓰면 목사님은 되게 불행한 것 같아요. 왜냐면요, 목사님보다 목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골리앗은 키가 대충 몇 센치 정도 되냐면 300cm 정도 됐어요. 3m. 그럼 영재 선생님보다 영재 선생님 키의 절반 이상이 위로 더 있는 거예요. 감이 안 오죠? 그럼 3m면 얼마 정도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저 뒤편으로 보면 4층 밑에 준위층이라 해서 천정이 하나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 바닥에서 저 천정 높이까지가 대충 그 정도 돼요. 키가 좀 크죠, 이제? 네. 그렇게 큰 골리앗이 블레셋의 선봉장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드는 칼,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창, 그리고 이 사람을 호위하고 있는 방패, 어마무시한 무기들을 들고 전쟁에 나왔는데 이스라엘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전쟁을 잘하는 사람도 없고 무기도 없고 철병거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40일 동안이나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야, 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빨리. 며칠 동안? 40일 동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때 전쟁에 누가 나갔는지 알아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왕,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뽑아서 칼도 없고 창도 없는 병사들을 데리고 뭐 갖고 갔는지 목사님 참 궁금해요. 여러분, 사울왕이 그 전쟁에 골리앗하고 전쟁하러 나갔을 때 칼과 창을 멋있게 그리고 방패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나갔던 게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에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 있었냐면 성경에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대요. 그럼 뭐 들고 나갔을까? 목사님은 참 궁금해요. 근데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마주하고 그 블레셋의 골리앗이 야 나와봐 라고 말할 때 골리앗과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40일 동안
갔니? 안 갔어? 네가 좀 나가봐. 40일 동안 이러고 있었던 거죠. 40일 동안. 그때 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이었던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다윗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형이 그 전쟁에 나가 있어서 아버지가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서 형들이 잘 있는지, 전쟁에서 살아있는지 너는 형들한테 도시락을 좀 싸줄 테니까 가지고 가서 형들에게 좀 주면서 잘 있나 좀 보고 와 하고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간 거예요. 어디에? 전쟁터에! 정민아, 전쟁터에 심부름 갈 거야? 안 간대. 보내지 마세요, 권사님. 전쟁터에 뭘 갖다 주러? 도시락 갖다 주러. 그냥 삼각김밥 사 먹으라 그래? 응. 형들이 잘 있는지 도시락 갖다 주러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 다윗을 불러서 아버지가 보냈어요. 근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간 그날도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또 나와서 나와봐 이러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이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형, 이게 무슨 일이야? 왜들 다 이러고 다 숨어 있는 거야? 뭔 일이지? 아니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잖아. 이방인이잖아.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저 이방의 골리앗이 무시하잖아. 조롱하고 비웃고 있잖아. 나가서 어떻게 좀 해봐. 골리앗이 그렇게 조롱할 때 그곳에 심부름을 갔던 다윗이 형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형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야, 이 조그만 게 뭘 한다고. 조용히 시켜. 조용히 안 해. 네가 뭘 하래 시켜. 이러면서 다윗을 혼냈어요. 형들이 막 한 대 줘봤고 조용히 해, 빨리 집에 가. 근데 그러는 중에도 여전히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다윗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 사람을 가서 어떻게 좀 혼내주고 그리고 저 골리앗을 좀 어떻게 내가 해결을 봤으면 좋겠는데 아우 답답해. 정현이밖에 할 사람이 없다. 한번 해보자 목사님이랑. 아우 답답해. 그렇지. 다윗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사람은 이방 사람인데 저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건 다윗이 볼 때는 단순히 우리만 조롱하고 비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것처럼 들려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곳에 전쟁터에 나와 있던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 이야기를 가서 사울왕에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인지는 목사님도 몰라요. 왜?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사울왕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왕이시여, 저기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심부름 왔는데 저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를 보고 자기가 나가서 어떻게 저 골리앗을 좀 짠짠짠짠짠 해결 봤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을 불렀어요. 일로 와봐. 너 그거 진짜니? 너 진짜야? 너 그런 말 한 적 있어? 근데 너 진짜 나가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다윗이 오케이 굿 내가 가지 뭐 이렇게 된 거지요. 그래서 사울왕이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벗어 다윗에게 입혀주고 자기가 갖고 있던 칼과 방패를 다윗에게 쥐어주었어요. 근데 문제는 다윗은 아직 어리잖아요. 그렇죠? 사울왕은 크잖아요. 여러분 사울왕이 키가 얼만큼 되냐면요, 대충 영재 선생님만 해요. 그럼 영재 선생님이 있는 겨울 파카를 뭐라 그러죠 우리는? 갑자기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렇죠, 패딩. 겨울 파카 패딩을 오늘 정현이가 자리를 잘못 잡았네. 영재 선생님이 입는 패딩을 정현이한테 입혀주면 정현이가 맞을까 틀릴까?
맞을까 안 맞을까? 안 맞지. 어디까지 오겠어? 땅 다 그냥. 그쵸? 땅 닿는 건 좀 과해요? 영재 선생님이 입는 패딩을 정연이한테 입혀주면 정연이는 이거 걸음 잘 안 걸어줘. 이게 이렇게 돼. 이게 펭귄 걸음 걸어야 된단 말이지. 그쵸? 정연이가 그렇대. 다윗이 사울왕이 입는 갑옷을 입혀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시여 정말 감사하고 정말 죄송한데요, 나 이거 안 맞아. 이거 펭귄 걸음 걸어야 되잖아.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벗어요. 벗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위해 준비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돌멩이. 그리고 물매라고 하는 거예요. 물매가 뭔지 알아요? 목사님이 자꾸 단어를 자꾸 까먹어서 메모를 해왔어요. 물매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어디 갔냐? 해머 던지기라는 거 알아요?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끝에다가 줄 이만큼 줄 끝에 이렇게 해머 달아가지고 줄을 잡고 이렇게 던져가지고 딱 놓으면 저 끝에 날아가서 떨어지는 해머 던지기. 올림픽 경기에 이런 거 있어요. 몰라요? 이따가 찾아봐요. 집에 가서. 해머 던지기하고 쉽게 말하면 비슷해. 그냥 물매라는 게.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손을 잡고 이쪽에도 돌리면 이 끝에는 이렇게 헝겊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돌멩이를 쌀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돌려가지고 빙빙빙빙 돌려서 줄을 한쪽 손을 놓으면 이게 쌌던 게 풀리면서 돌이 날아가는, 이게 물매예요. 근데 다윗은 사울이 입혀준 갑옷보다 그 물매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왜? 자기가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사자들이 오고 이리떼가 오면 늑대들이 자기가 치는 양을 잡아먹으려고 오면 그거 들고 맨날 싸웠거든요. 덤벼라. 누구한테 날아갔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가지고 사자도 쫓고 이리도 쫓았거든요. 그게 다윗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그걸 들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 상황 다음부터 시작된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 모습을 본 골리앗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라? 네가 나를 지금 뭘로 하는 거니? 아니 지금 나하고 돌멩이 몇 개 들고 와서 지금 싸우자는 거야? 나를 비웃어도 참 너무한다. 골리앗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너를 그냥 한 방에 그냥 보내버려가지고, 야, 저 독수리가 그냥 너를 그냥 이렇게 하게. 그 다음은 뭔 소리인지 알죠? 조금 잔인하니까. 독수리가 이렇게 하게 내가 너를 만들 거야.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놀고 있네. 뭐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에게게. 이런 거예요. 아이고, 칼이만 타야?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골리앗을 향해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나에게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내게는 누가 있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나는 무엇으로 당신에게 갑니다? 내게는 무엇이 있습니다? 내게는 물매가 있습니다. 5개나. 짜잔. 다윗이 이러고 나갔잖아. 그죠? 아니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물매를 들고 나가지 않았어요. 헷갈리지 마요. 다윗이 물매를 들고 돌멩이 5개를 들고 나갔어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당신은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물매를 들고 당신에게 나갑니다. 덤벼라 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누구를 데리고 나갔어요? 누구를 모시고 나갔어요? 누구와 함께 갔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나가는 그 순간에 다윗 옆에는, 다윗 안에는, 다윗의 주머니 속에는, 다윗의 심장 속에는 물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돌멩이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 고백은, 다윗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걸 나는 믿어. 당신이 아무리 키가 크고 당신이 아무리 철병거로 무장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 전쟁에서, 당신과의 싸움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나는 확신해. 비록 우리가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방패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이라고는 확신이 있어. 자신이 있어. 걱정하지 마.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다윗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지금 다윗에게 있는 거죠. 다윗은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선포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건지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물매를 있는 힘껏 던졌어요. 마치 그 어느 날 사자를 향하여 던지듯, 그 어느 날 이리떼를 향하여 던지듯 자신이 준비한 물매를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다윗은 물매를 다 던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물매를 하나 던졌는데 그 날아간 물매 하나가 골리앗의 어디에 맞았다고요? 예? 띵! 그냥 한 방에 그냥 골리앗이 넘어가 버렸죠. 그게 오늘 49절 말씀에 있어요. 다윗이 물매를 하나 던졌는데 그 물매를 하나 맞고 골리앗이 한 방에 그냥 KO된 거예요. 죽었게 살았게? 살았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물매를 맞고 뒤로 넘어가서 KO됐지만 아직 안 죽었어요. 살았어요. 50절에 보니까 골리앗이 넘어갔을 때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해서 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 골리앗의 목을 베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3m나 되는 거인이 여기 넘어져 있어요. 가서 그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 골리앗의 목을 베려고 할 때 골리앗이 발을 턱 잡으면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면 어떡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게 두렵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전쟁에서,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다윗은 믿었으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그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칼도 쓸 줄 모르고 창도 쓸 줄 모르고 방패도 없었지만 그에게는 익숙한 물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익숙한 물매는 그냥 단순히 물매가 아니라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였던 거예요. 그 물매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이 물매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도요, 골리앗이 찾아올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우리의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인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선생님이나 어른들 가운데도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장애물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골리앗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그게 건강이라고 하는 것으로 찾아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이랑은 그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으로 찾아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진로의 문제라고 하는 것으로 찾아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부모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으로 찾아오기도 하고요. 친구들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으로 찾아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 관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 골리앗을 넘어서지 못하면 때로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우울증에 빠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에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골리앗을 내가 넘어서지 못해서. 이때 우리는요, 물매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물매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 물매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그 물매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 물매는 내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넘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이 물매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에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역사를 끊임없이 경험해서 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경험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싸워 나가는 데는요, 힘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싸워 이기는 데는요,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싸워 이겨서 내 믿음을 지키는 데는요,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10절부터 우리에게 이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전신갑주를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무기들을 거기에 가르쳐주고 계세요. 어떤 무기들을 소개하고 있는지 알아요? 말씀의 검도 필요하고요, 복음의 신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의의 방패도 필요해요, 기도의 능력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고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주고 계세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주고 계시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도 주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복음서에서 여러 군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거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 여러분, 우리 안에 골리앗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이고 그러면서 우리를 비웃을 때가 많아요. 에게게 하면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매가 있어요. 믿음의 물매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골리앗을 잘 이겼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서울 저 종로 인사동에 가면 승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아주 역사가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 승동교회의 7대 목사님은 누구였냐면 이재형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이재형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조선의 왕족입니다. 그의 혈통이. 그래서 이재형 대감이라고 불려졌어요. 그 시대까지만 해도. 근데 어느 날 이 이재형 대감이라고 하는 분이 충주에 있는 자기 조상들이 묻혀져 있는 선영에 갈 일이 생겼는데, 그곳을 가는 날 그와 동행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엄귀현이라고 하는 마부예요. 마부. 그러니까 대감이 타고 가는 말을 옆에서 말이 얌전히 갈 수 있도록 말의 목줄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 있죠? 예, 그 사람이 이제 마부라 그러는데, 그 엄귀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대감의 그 마부로 동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엄귀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이 승동교회에서 엄영수라고 불려지기도 했어요. 이 엄영수라고 하는, 영수라고 하는 이 호칭은 그가 갖게 된 별명이에요. 당시에 교회 안에서 선교사나 목사나 이런 사역자들을 돕는 사람들을 일컬어 영수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엄귀현이라는 사람은 그 승동교회에서 열심히 목회자들을 돕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이 이재영이라고 하는 대감하고 같이 충주 선영에 가면서 이 엄귀현이라는, 엄영수라는 사람의 마음에 한 가지 도전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양에서 충주까지 가려면 2시간이면 가죠? 예. 요즘은 뭐 승용차로 가면 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때는 이제 걸어서 가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긴 시간을 가야 되니까 이 사람이 가는 중에 그의 마음에 도전이 하나 생겼는데, 그러면 기회가 이때다. 내가 이 사람에게 예수를 좀 전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엄규현이라는 사람이 이 이재영이라고 하는 대감에게 그 길을 가면서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대감님, 날이 황송한데요. 근데 오늘부터 예수를 믿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요. 정중하게. 그리고 그 여정이 길으니까 며칠 있다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나리도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이재영이라고 하는 이 대감님이 왕족이잖아요. 철종의 아들이거든요. 이분이 건방지게, 자식이 말이 조용히 안 해. 야, 그래 너 예수 믿어가지고, 그래 너 마부 벗어났냐? 그래 그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너 지금 그렇게 마부로 사는 거야? 예수 믿으면 마부로 안 살고 양반으로 살게 해준다디? 이 이재영 대감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부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랬더니 이 마부였던 이 엄규현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어요. 날이 예수를 믿는 건 내가 마부의 삶을 벗어나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건 내가 마부의 삶을 잘 살고 좋은 마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만약에 나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제가 나리의 평생 마부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두 사람의 대화가 이제 끝이 났어요. 감히 왕족이 마부하고 이야기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마부의 이 이야기가 이 대감의 마음속에서 맴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 이재영 대감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을 믿게 돼서 1907년 우리 한국교회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그때 승동교회를 와서 이 엄규현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 이 대감이, 왕족인 대감이 이 마부를 향하여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형님! 뭐라고요? 형님. 이 마부가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달려. 아니 대감마님, 대감 너무 뭔 소리 있어요, 뭔 소리. 에이 그러면 안 돼. 아니 형님이라니요. 이 왕족인 이 엄규현이라는 분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하나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형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예수 믿고 형님도 예수 믿으니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제가 아닙니까? 형님, 이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시간이 지나 신학을 하게 됐고 목사님이 되셔서 승동교회에 7대 목사님으로 오셔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평생을 가난하고 그리고 연약한 이들을 돕고 섬기는 사역을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능력은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왕족도 그 예수 이름 앞에서는 무너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어떤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도 뛰어넘게 하게 하는 거지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능력을 자꾸만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험에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경험이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물매를 통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들을 자꾸만 경험해서 믿음의 역사들이, 믿음의 능력들이 익숙해져서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의 마음에 꼭 맞고, 선생님의 마음에 꼭 맞고, 친구들의 마음에 꼭 드는 것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와 함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고 계심을, 지금 나와 동행해주고 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이곳에서 역사하실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함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음의 역사가 익숙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해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